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22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 반드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가 전하는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묵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2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모습은 지금 입으로 고백하신, 마음으로 고백하신 그 고백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들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18절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주 9장 전반부에서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제자들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누군가 라는 그 궁금증에 사람들이 소문으로 대답한 것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그 대답들에 만족할 만한 답이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21절에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여기서 잠시 8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8장 28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런데 이 외침은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친 그 광풍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 답을 누가가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고백을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장과 9장을 종합해보면, 이 2장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대답을 성경이 8장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9장에 와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메시아이시다라고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도장을 꽉 찍으시면서 정답이다라고 인증을 해주시는 게 35절입니다. 3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택함을 받은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데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고 같은 뜻이잖아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nointed one. 그런데 또 다른 뜻이, 같은 뜻이 chosen one,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하셔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 나의 택한 자,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부르는 호칭이 있죠. 주님. 그래서 주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full name을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이 분명해졌습니다. 설교 처음에 드렸던 2번째 질문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라고 하면서 이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그의 말을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는 8장 15절 21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인간들, 우리들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모두가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는 사실 상관없이 우리는 뒤틀린 그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학자죠. 존 스tott.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를 제가 인용을 잠시 하겠습니다. 제자도라는 책에서 나온 글인데요. 보통 우리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철저한 제자도를 회피한다. 적당히 헌신할 만한 영역을 고르고 대가를 치러야 할 듯한 영역은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우리에게는 복종할 영역들을 취사 선택할 권리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피할 구멍을 사실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한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사는 것 대신에 내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도는 허락하시겠지 하는 그런 천단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그리고 헬라어 본문에는 모두 must,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의 의미가 반드시라는 의미를 담은 명령어로 사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라는 단어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는 단순히 내가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나의 속썩이는 남편이나 속썩이는 자녀, 직장 동료, 혹은 어려운 재정 상황, 혹은 질병의 고통, 이런 것을 나의 십자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십자가가 될 수는 있겠죠. 바로 같은 구절 그 23절에 힌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셨는지를 봐야 알겠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분의 사형장으로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잘못된 번역이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번역 당시에 이게 1938년에 개역 한글이 번역이 되었고,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은 1998년이거든요. 20세기 후반에. 처음 번역할 당시에는 이렇게만 써도
그 의미가 must, 반드시라는 의미가 전달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21세기에는 그렇게 그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살아나리라가 아니고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되어 있죠. must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의미,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그게 잘 캐치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어쨌든 거기에는 22절과 23절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은 28절 이후에도 반복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죠.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납니다.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나눴다고 합니다. 여기서 별세라는 단어는 엑소더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 엑소더스 잘 아시죠? 출애굽.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을 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그 출애굽의 구출 역사, 구속사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시키시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3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자신의 사형장으로 가라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이죠. 육신의 욕망, 나의 욕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나의 죄된 본성이 요구하고 갈구하는 것, 그거 부인하고 그 죄악된 자아의 사형장으로 가라라는 뜻입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권고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일까요? Listen to him.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할 때 무슨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베드로가 제안한 것처럼 초막셋 지어가지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존경받는 메시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고난받으시는 종으로 죽으셔야 되는 그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로 사셔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싶으신 선택사항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반드시 내어놓으셔서 이루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사형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누가복음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엄청나게 부담이 되죠. 엄청나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중 누가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지갑을 넉넉히 여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야망, 자신의 편안함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거기에 우리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음직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축소시키는 것은 결코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 정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아도 돼요라고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축소시켜서 네 몸 먼저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결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이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미주리에서 제가 자랑하는 거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구경할 것 중에서요.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존슨즈 셧인즈라고 하는 주립공원이 있는데요. 한국의 멋진 계곡 같은 곳입니다. 대략 한 10년 전쯤 됐을 텐데요. 다인이와 다인이 친구들 다 합쳐서 아이들 4명을 데리고 저와 5명이서 거기서 1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위 위에서 물속으로 점프해서 물장구 치고 튜브 타고 시원한 수박 같이 먹고 복숭아 깎아서 먹고 누가 숨 오래 참는지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내기도 하고 정말 즐겁죠. 그런데 그곳에는 뾰족한 바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벽이 있어서 자주 해마다 한두 명씩 거기에서 낙상 사고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절대 바위 위에서 뾰족한 바위 위에서 장난칠 생각하지 말아라. 절벽 쪽으로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제 말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야.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텐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나와 내 말 부끄러워하면, 다시 말하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혹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지 않는다면 인자도 나중에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 사람들 부끄러워할 거야. 구원에 이르지 못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일 당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호소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제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자기들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 아니까. 그게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를 한번 보십시오. 서로의 말을 경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나 가족 사이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심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방식, 가치관, 삶의 목표가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는 다 변화된 사람들이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결박하거나 구속시키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으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가만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귀를 우리가 기울이기만 하면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한 반응을 하는 사람,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와 결혼한 신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의 호소조차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 안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것을 동일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세우신 새 언약의 비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새 언약을 맺어야 합니까? 3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인데, 옛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인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맺으신 것입니다. 변치 않는 그 사랑의 언약을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참된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온전히 한 몸으로 연합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말,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전심으로 들으시는 그 온전한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창조 본래에 의도하셨던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드시가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얼마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그래서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 나의 노력, 나의 공로, 정말로 가당치도 않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조차도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번이죠. 사나 죽으나 너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속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 뜻이잖아요. 이것을 날마다 매주마다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또 다른 율법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이 은혜, 이 복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